오늘 제목은 요단을 건너게 하옵소서 이렇게 정했고,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안 된다. 하나님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는데 살아보니 어때요?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오늘 그 말씀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에 있나, 이것도 좀 분별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어떤 판사님이 계셨었는데, 이 판사님이 낚시하는 걸 좋아하셔서 낚시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좋아하기도 했지만 또 낚시도 잘 됐어요. 그날따라 낚시가 잘 돼가지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소위 저는 모르지만 손맛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 손맛을 느끼면서 낚시가 잘 됐는데, 막 그 낚시 하는데 한쪽에서 막 다급한 소리가 들려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급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젊은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그냥 말아요? 간신히 해가지고서 건져냈어요. 살려냈어요. 살려주었더니 그 젊은 사람이 고맙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제가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판사님은 와가지고 판사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막 지나갔어요. 얼마큼 지났을까? 판사 앞에 선 죄인이 하나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낚시터에서 봤어요. 그 둘이 눈이 마주치고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죄수로 잡혀온 이 사람이 아이고 판사님 반갑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런데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아주 흉측한 죄를 범하고 잡혀왔는데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면을 해줄까요? 그냥 지은 죄대로 때려버릴까요? 1번이요? 2번이요? 에? 사랑이 없어가지고 1번이요? 2번이요? 진짜 사랑이 없구만. 1번이요? 2번이요? 여러분 1번이라고 대답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2번이라고 그러네? 그래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하고 그 뒤로 1년이 지나고 죄 짓고 재판장에 와 있는 거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한번 그랬으면 또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어림도 없지요. 어림도 없어요. 1년 전에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지만 이제는 구해줄 수가 없네. 죄 지은 거에 합당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형에 따라서 중형을 선고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젊은 사람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지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죄가 그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그 젊은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신명기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넘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을 다 이제 민수기 다 거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이때 올라갔을 때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눈도 잘 보이고 듣는 것도 잘 들리고 아주 건강했었다는 거예요. 나이는 아주 많았지만 건강했었대요. 사람들이 흔히 이런 생각해요. 생로병을 얻어서 죽음에 이르잖아요. 생로병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늙었으면 기력이 쇠해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력이 여전히 아주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내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진짜 중요한 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로 하여금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소서. 주여, 나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절규하듯이.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 봐요. 40년 왕궁에서 살고 40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와서 지금 120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120살에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딱 진짜 한 발짝만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고 그 약속의 땅, 그 숱한 세월 고생하면서 지나왔던 광야를 딱 마무리하고 가나안 딱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여 보내달라고, 나도 가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냉정하게 안 된다, 너는 여기까지다, 끝,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 더 바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이, 그게 옳은 일 아니겠어요? 모세가 광야 인도할 때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에 물을 쳤을 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연말 되고 연초가 되고 또 가끔씩 안수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안수기도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님의 손은, 저는 제 신앙 고백은 그래요. 목사님의 손은 여러분의 손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의 손이에요. 죄인의 손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셨으니 그 권능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뿐이지요. 제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 그 힘은 제 힘이에요. 제 힘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 건데 어떤 때는 제 힘이 들어가요. 물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신체니까 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차 하고 제가 다시 힘을 빼요. 왜 그래요? 저는 그냥 손을 얹은 거고 역사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도구로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 사마리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우리 동네 이 용두리에서 사시다가 가신 권사님, 여러분 누군지 아시대요? 그분 부인 권사님이 다급하게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막 다급하게 갔어요. 그랬더니 외양간으로 데리고 가더니 소가 시름시름 앓는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래요. 소 머리다 안수해 달래요. 아니 권사님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차마 소의 머리에 손을 안 얹고 그 우리 외양간 앞에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 해달라는 대로 할게. 어떻게 할까?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믿음? 소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이 권사님인데, 우리 권사님이 주의 종을 모셔다가 기도받으면 나아질 것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누구? 권사님의 마음, 권사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나섰대요. 그래서 제가 나설 때가 됐으니까 나섰지 라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권사님은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면 그냥 반석을 치면 돼요. 어떻게 칠까요? 어느 정도 세기로 칠까요? 바위가 깨지도록 칠까요? 아니면 그냥 힘없이 그냥 툭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갈등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세게 치면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힘없이, 전문 용어로 매가리 없이 하면 믿음이, 확신이 없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누가 보느냐면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여 하는 거 하고 주여 깼지요? 오늘 점심 맛있더라고. 참고로 제가 미역을 좋아해요. 미역이 나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드셨으니 이제 식곤증이 슬슬 오지요? 네. 어림도 없습니다. 졸라고 준비만 해봐라. 그냥 싹 깨워버릴 테니까. 네? 여러분, 점심 먹고 나면 식곤증이 오는 게 당연하대요. 이 위에서 막 그 혈이, 피가 다 여기로 막 쏠려가지고 일하느라고 여기에 있는 피가 내려간대요. 머리에 피가 부족하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식곤증이 오는 거라는데, 여러분, 아유 주여 하는 거 하고 확신 있게 시작. 다시 확신 있게 시작. 주여. 다 깼죠?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확신 있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힘있게. 그런데 자칫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의적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바위에서 물을 낸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땅 파서 물 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위에서는 물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해야 될 것 같은, 이게 모세가 착각하고 모세가 범한 죄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태, 이런 상황에 빠질 때는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로 인도해 나가면, 광야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광야에서 허우적거리느라고 가나안 땅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가려진 상태를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바로 앞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이 험한 시간, 세월 지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을 때를 만난다고 하는,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야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구름 꼈다고 햇빛이 어디로 간 거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너 끝났어, 넌 틀렸어, 넌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넣어준단 말이에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의 음성보다, 소리보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그래,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해보자, 믿음으로 가보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나에게 자꾸 부정적이고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이 나를 붙잡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또 그 백성들이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로부터 깨어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근신해야 돼요. 존다고 하는 것은, 깬다고 하는 것은 눈 뜨고 있는 사람 보고 깨라고 말하지 않죠. 눈 감고 자는 사람 보고 깨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깨어 근신하라, 기도해야 된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잠자는 상태가 뭡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잖아요. 도둑이 와도 인식을 못해요. 험한 일이 생겨도 이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참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랬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깨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열처녀 비유 말씀하실 때 5처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등불을 준비하고, 또 5처녀도 또 등불은 다 준비했어요. 10처녀가 다 같이.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무엇까지 준비했어요? 기름. 그러면 어리석은 5처녀는 그들도 기름을 준비했어요. 거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슬기롭다, 지혜롭다
다섯 처녀 칭찬 들은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 사람들은 기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넉넉히 준비한 거예요. 넉넉히라는 말은 필요 이상으로 넉넉히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산해요. 요만큼 하면 되겠지, 요 정도면 되겠지, 요런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근신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모세가 원하는 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뜻이, 내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가, 요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요거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이 다르면 맨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안 돼야 맞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상충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시겠느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깨어 근신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도를 살아가는 동안에 깨어 근신하며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이 없어서 아버지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주님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